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로 여러 교회 또 각 도시별로 기념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엔 연합 예배를 많이 드렸고 저도 뭐 그런 행사도 많이 주관도 해보고 했었습니다만 좀 그런 세대가 좀 덜 하죠. 그래도 그런 행사가 기억하는 행사 예배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일제압제에 있다가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다가 해방돼서 지금은 뭐 얼마 전까지 하고 지금도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이 세냐 일본이 세냐, 한국이 잘 사냐 일본이 잘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아시고 그런 감사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광복 81주년 그리고 오늘 기념 예배 같이 우리가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특별한 그런 역사의 한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이 특별한 배경이 있는 시편이 있고 또 잘 모르는 그런 시편도 있는데, 이 시편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배경이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이 시편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면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인가요 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건, 그것이 아수르 철기 문화가 시작된 아시리아가, 신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왕국도 쳐서 협박을, 위협을 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면서 편지를 전해가지고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정말 풍정등화 같은 그 나라의 운명 앞에 그것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3절에도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비유적이지만 그들이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 아수르 군대 수십만이 지금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군마를 이끌고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거든요. 그 철병거를 와작와작와작 수십만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진 거죠. 어떻게? 땅이 흔들린 겁니다.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그냥 당시에 대부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셌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국을 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난감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가서 싸우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나가면 소위 개죽음 당하는 거고.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은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 있는 히스기야 왕이
다르게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먼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겠지. 나중에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올려놓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막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그 중심 어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 성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18만 5천 명이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 그 성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성경에 성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우리도 성이거든요. 사실은 집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주 성은 이 나라죠, 나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성소, 4절에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은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을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 성은 보호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이 돼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교훈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침공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교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시는 교훈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나라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어려움 많이 가고 막 맨날 짓밟히고 맨날 싸우고 침략당하고 그냥 늘 전쟁의 역사에 전쟁의 역사, 시달리고 막 뺏기고 망하고 또 회복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침략당하고 그냥 외구 침략당하고 그냥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무슨 아이고 그냥 계속 내려오고 그냥 계속 침략당하고 침공당하고, 그러면서 없어질 것 같으면서 위태위태하면서 그러나 존속했던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특별해요. 비슷해. 그게 비슷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그 나라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 솔로몬 때 한때 위세를 떨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이 많아.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그냥 고개 들고 막 큰 소리 치던 때가 별로 있었어요? 고구려 때? 우리 뭐 또 고조선 뭐 저기 저 만주 막 뭐 정복하고 그런 때가 잠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로소 이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요. 어려운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비화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건재한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고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고 정말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역사도 잘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중동 쪽 같은 데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떤 식으로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나라 안전한 줄 믿습니다. 무슨 군사력 여러분 지금 이란 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얘기죠. 와, 미국이 대단하긴 대단해. 이란이 그냥 막 이러더니 이란이 미국이 팍 치니까 막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막 당하니까 야 이거 그런데 생각한 대로 돼요 지금? 뭐가 복잡해? 에? 그냥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이게 복잡해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계산으로만 될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마샤라는 왕이 유다 나라 남쪽 유다 왕국에 아마샤 왕이 있었는데, 아마샤 왕이 그 밑에 에돔을 치려고 합니다. 에돔이 어느 나라냐면은 당시에 굉장히 강대했고, 남쪽 아시리아 그 위쪽에 암몬이 또 쓰던 나라고, 밑에 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이렇게 다 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유다 남쪽에. 에돔이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요즘 세계유산 그 붉은 모래 바위로 돼가지고 그 속에 이 도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발견돼서 야 대단하다 그러는 도시, 거기가 성경에는 살라라고 나오는데 그게 페트라거든요. 그게 에돔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수십 미터 그 암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거기를 발견을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하는데 사람 한두 명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길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습하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 아마샤 왕이 거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만을 병사를 모집합니다. 30만, 대단히 많은 군사죠 당시로서. 그런데 30만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력은 이스라엘 쪽이 더 강할 때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용병을 청합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청해서 거금을 주고 10만 명을 사와요. 그리고 40만으로 치려고 해요.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왕 앞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을 막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10만 저 왕국과 같이 가면 집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이 불안한 거죠. 이 군사 갖고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왜 내가 정예 군사 저쪽 10만을 나 불안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패하시게 하면 40만 아니라 400만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그런데
이미 선불로 엄청난 돈을 줬는데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역대하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 왕에게 주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으셔요. 이거 아이고 아까워. 이거 계산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이렇게 아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계획으로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해요. 골리앗 장군을 앞에 놓고, 전쟁은 뭐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소년 같은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붙드시면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하려고 오늘 말씀 너무 불편했어. 오늘 말씀 치는 말씀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떤 경우는 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그리고 막 축복을 많이 선언해주고 뭐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술집을 해도 잘 되는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 기도 해주고 예배 드리는,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를 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말을 해요. 모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합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이 같은 것들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돈이 돼야 되고요, 그런 소득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복을 선포받기는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아람 나라를 같이 치려고 했잖아요. 같이 치려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불안하니까 아합에게, 그 유명한 이세벨 남편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400명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깁니다. 아첨꾼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시드기야 같은 사람 시청각적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찔러 물을 치라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역시
너의 선지자 옳시다. 시드기야. 역시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 높이 좀 씁시다. 에? 이 정부를 향해서 또는 이 나라의 어떤 일들을 향해서 무조건 잘 되세요. 축복해주고 그냥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세요. 여러 성도들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든지 그냥 형통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냥 좋겠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다 죽습니다. 다칩니다. 참패합니다. 왕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요, 이 나라 하나님이 안 붙드셔요. 이 나라에 그런 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4절 말씀, 무엇이 있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내라고 그랬지만 이게 강입니다. 강. 원래 원뜻이 큰 강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성전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온 걸 본 것처럼 이 물이 하나님의 전에,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넘친 거예요. 그것이 넘쳐서 내려가서 온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 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하게 우리 뭐 정치적인 거 뭐 그런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전에 생명이 넘쳐나면 그 생명이 흘러나서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고 그것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민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보지 마시고 뭐 우리 위정자가 뭐 국방력이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을 지키시는 그 공동체를 지키시는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 안에 롯도 있잖아요. 그 식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같이 멸하시려고요?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면. 그럼 45명이면 하나님, 45명이면 5명 빠지면 어떨까요? 45명?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40명이면 그래, 좋아, 40명.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참 한 번만 더 여쭤볼게. 한 번만. 암만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좀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숫자가 워낙 그냥 아주 폐역해서.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성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마. 그리고 나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10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죠. 10명.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고 내일 이제 4장 5장 뭐 이쪽 읽으시게 되는데 5장에 가시면 예레미야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참 뭐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지만 기가 막힙니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만 있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온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양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성이 결국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멸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움직이는 원리와 비밀인데 거기에 의인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역사하는, 복을 받는 그런 원리고 비밀이에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세요, 여러분? 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생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어요. 다녀와가지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 다 감염돼서 아우성을 칩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한 거예요. 모세 혼자 피를 토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 중에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우성이 났잖아요. 금신상 섬기면서 막 춤추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론이 거기에 감염돼서 아론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10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휩쓸려 가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하는데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결국 살아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냥 묻혀가고 흘러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하지 아니하며 신앙 가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가 살고 또 우리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손 들고 우리 주의 함성으로 부르짖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주님, 이 시간 그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보이는 것에 의해서 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10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결단을 통해 영광을 걸어 주시옵소서.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여, 궁중에 묻혀있는 자가 아니라 주여, 같이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정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여, 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내 영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없어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 주여, 우리를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는 주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할지라도 집중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나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우리 주님 이루어 달라고 이 땅에 그 복음화와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가 맡겨지신 그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주의 음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응기를 겨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열달합니다. 주여, 전도하며 헌교하며 사명 감당할 때 주여, 우리 오늘 생명이 넘쳐나서 그 생명의 열로 넘쳐나게 하시며 북녘 땅의 동포를 나고 맞게 해주시고 주여, 응력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그 날이 좋게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다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셔서 하늘의 생기 주여, 저에게 그 부어주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여, 주님의 내가 그 군사 되고 우리가 그 군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땅에, 내 영혼에, 이곳에, 내 가정에, 이 땅에 불어서서 나라는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산에 흘러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내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성전에, 이 민족에게 더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 불 때에 그 바람이, 그리고 그 몰려오는 생수가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생수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